최근에 감동을 받아본 일이 있으신가요? 참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또 감동이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됐든 그것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 감동도 감동이 아니죠. 내가 감동을 받거나 감동을 주는 일이 퍽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백부장이죠. 예수님도 9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을 일컬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로 치면 감동 먹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백부장은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 휘하에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다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불리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있어서 또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이 감동을 주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종을 사랑하더라고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이 자기 종의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까지 보내면서 탄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종이라고 했지만 노예잖아요. 그 노예는 노예시장 가서 구매하는 당시의 상품이었거든요. 만약 내가 구입한 노예가 시원치 않아요. 건강한 줄 알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막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불해요. 노예시장 가서 환불합니다. 당시의 노예 가격은 은 30냥, 성인 경우에.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죠? 은 30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격을 설정했던 기준치가 당시 노예 가격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명석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랬겠죠. 우리의 상상컨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랬겠죠. 노예값 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아마 그렇게 주장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노예값 이상을 쳐줄 수 없다. 이게 자존심이죠. 그죠? 이게 이상한 자존심인 거예요. 여하간 그렇게 노예 가격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종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이 노예를 사랑한다? 주인이 노예를 사랑한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한다 이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나 노예이긴 하지만 뭔가 집안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노예가 아닌가? 여러분 노예 그러면 우리는 이집트 노예를 생각하기 쉬워요. 우선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였을 때는 강제 노예에 시달리고 막 채찍이 상상되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빼짝 꼬라가지고 막 강제 노예에 시달리는 그런 노예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 노예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자체가 노예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자유를 얻게 되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에서 입지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에서 총독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노예가 아마도 백부장 집에서 매우 중요한 책무를 맡는 노예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하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 원문을 보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이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아직 어린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린애가
이 백부장 집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던 이유는 본인에게 필요해서, 아니면 자기 집안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기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낱 자기 아이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또 그 아이를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 자체가 참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구매 가능한 이 상품 여겨졌던 이 노예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윗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죠. 윗사람한테, 사장님한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사장님한테는 다 잘하지. 그런데 내 부하 직원이라든가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는 이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백부장의 모습이 감동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부장께 종이 병에 걸리니까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사절단을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례를 따라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흔쾌히 나섭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요청을 듣고 흔쾌히 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합당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전적 의미가 이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5절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발언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두둔하는가? 혹시 회당을 지어줘서 그런가? 회당을 잘 지어주니까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회당 지어준 것 때문에 그렇게 이 장로들이 나서주는 것인가? 그래 보이진 않아요. 물론 당시에 백부장들은, 로마 군인들은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정복민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렇게 정복을 하고 피정복지를 이렇게 총독 등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총독이 가서 해야 될 일은 피정복민들을 좀 잘 정치적으로 다스려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제국이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피정복민이라 할지라도 자꾸 불만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 그 사람은 승진이 막혀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수님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정치적인 인기가 높아지니까, 또 그것이 자기 출세가도에 유리하니까. 로마 총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판이 좋은 백부장들이 나중에 승진하는 데 유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당시 백부장들에 대한 이른바 칭송비들이 좀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백부장을 칭송한 그런 비들이. 그러니 아마 이 백부장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유대인 장로들이 그런 속셈도 모르고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등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래 보이진 않아요. 우선 유대인 장로들이 바본가요? 그렇지 않아요. 회당 하나 지어졌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제 뭐랄까 선민의식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단 말이에요. 물론 나보다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심 오랜 전통 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왜 만드셨는가? 아니, 우리 선민 이스라엘만 만들면 됐지 왜 저 이방인들을 만들으셨을까?
아, 뭐 하려고요? 지옥에 땔감 삼으려고 만드셨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깐깐하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 하나 지어줬다라고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준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종을 위해서, 어린 종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백부장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유대인 장로들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함께 탄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정복민들을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어떤 승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는 것도 있었지만 또 이중적이에요. 피정민이니까 좀 멸시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 다 그렇게 뭐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었느냐 하면 피정복민의 어떤 사람을 임의로 내가 군역을 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같이 가져라. 근데 누가 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가? 이게 로마 군인들이 그랬거든요. 짐을 들고 가다가 행진하다가 힘들어요. 그죠? 수레를 끌고 가다 그러면 놀러 와! 바로 거기서 차출해가지고 잘 끌고 가. 근데 끌고 가고 시킬 수 있는 거리가 오리인 거예요. 오리까지는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피정민에 대한 태도는 좀 이중적이죠. 한편은 이렇게 환심을 사려는 것도 있겠지만 이 피정민들을 멸시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하간 그러나 백부장은 피정복민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본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본인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의 사랑은 진심이 있는 것이고, 이처럼 자신을 멸시하고 또는 경계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이런 사랑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뭐니 해도 백부장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믿음이죠. 믿음. 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흔쾌히 백부장의 집으로 신방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이 더 먼저 백부장의 집에 전달되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백부장들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만류하죠.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어 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직접 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주님을 만나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 줄 제가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이 군이니까 명령이 갖는 권위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본인도 남 밑에 있고 자기 아래도 수하가 있는데, 여러분 군인은 그렇잖아요. 군인은 속된 말로 까면 까라, 까라면 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가서 지켜라. 그러면 가서 지켜야죠. 이렇게 일개 군인의 말도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만약에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좋은 말씀으로 좀 위로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직접 나를 만지시거나 나를 상대해 주셔서 뭔가 역사를 이뤄주시기를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 보십시오. 엘리사 시대에 아니 병 고치러, 문둥병 고치러 기고 났더니만 뭐 하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뭐 하라고요? 예? 목욕하라. 몇 번이요?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 화가 나잖아요. 예? 아니 내가 그래 우리 동네는 강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목욕하겠느냐고. 아니 그리고 응당 강대국에 장군이 왔는데 좀 내다나 보고 와서 환영을 하고 좀 그렇게 맞아줄 일이지 하면서 탁 삐져서 갈려다가 그 옆에 있는 또 수하가 또 잘 얘기해서 목욕해서 낳고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백부장님 믿음을 보면 회당도 지어줬겠다, 그죠?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응당 오셔서 이렇게 좀 어루만져 주시고 아니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들어주실 것 같은 것만 기도하기 쉽고,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전능이 아니라 유능한 하나님, 좀 유능한 하나님, 좀 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는 나의 기도가 무슨 마법 같은 효력이 있기를 바라서 눈 뜨면 바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나 스스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혹은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갖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일을 주뜻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뭘 크게 열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이만큼 벌리고 그만큼만 주세요. 밥 먹을 때는 입을 쫙 벌리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입을 활짝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도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건 뭔가요? 그저 우리 인간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꿈을 좀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만큼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큰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군산과 열방을 향해 죽음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모습이 감동적인 것은 또 6절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글의 번역은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4절에 나오는 합당하다라는 것과 이 6절에 나오는 감당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상 언어 유희가 사라졌는데
지금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위해서 구명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서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 백부장 본인은 저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아주 잘 살렸어요. worse 해서 잘 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정작 저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가치가 있어. 그래,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지요. 백부장의 믿음이 감동적인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을때 그 신뢰가 겸손을 겸한 신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겸손을 겸한, 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린 종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서 여러분 균형을 갖기가 참 어렵잖아요. 자칫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교만할 수도 있고, 나 믿음 있어 이렇게 자칫 교만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있다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참 사람이 겸손하고 마음은 따뜻한데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해.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감동적이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신뢰하되 겸손을 겸한 신뢰, 주님을 믿되 사랑을 겸한 믿음, 이런 아주 잘 균형이 잡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과 사랑을 겸비한 믿음,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다 예수님이 극찬하셨죠. 말씀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인가? 나는 예수님을 좀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 여기셨다, 이 놀랍다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는 오직 예수님께 적용한 게 이게 유일해요. 예수님이 놀라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또 한 부분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어떻게 성경 기록하냐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거기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놀라신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다 반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예수님이 놀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이 뭘 해서 예수님이 놀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사랑을 겸비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믿음으로 주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